오늘 흔들리는 하나님의 종에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레미야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예레미야서는 어제 우리 목요일 본문 있죠? 목요일 본문에서 본 내용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 자신의 사역에 매우 부담과 힘겨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 좀 읽어보셨으면 그 예레미야 예언자가 많이 어려워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5장도 그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계속 예레미야서를 쭉 읽게 될 텐데 읽는 동안 좀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예레미야서 안에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물론 이거는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서를 읽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예언이 예레미야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것.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응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좀 구분을 하시고 보시면 내용을 좀 잘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을 좀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예언서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예레미야서 특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15장은 어떤가? 15장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먼저 15장 앞서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응답하는 내용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구분을 하셔서 오늘 15장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그저 일상적인 기도 내용이 아니라 그가 속마음을 토로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하고 심지어는 분노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놓인 상황을 보기 전에 15장 앞부분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봅시다. 1절 그리고 3절을 좀 읽을 건데요. 1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부탁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모세와 사무엘이 부탁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을 쫓아낼 것이다. 3절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곧 칼을 보내어 그들을 죽이겠고 개들을 보내어 그들을 찢게 하겠고 하늘의 새들과 땅 위의 짐승들을 보내어 그들의 시체를 먹어치워 멸망하게 하겠다. 이게 엄청난 얘기죠. 이런 내용이 9절까지 계속됩니다. 이 말씀들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전하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전한 거겠죠. 근데 이런 비슷한 내용이 예레미야서 앞부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15장에서는 지금 1절에서 9절은 더 구체적이 돼요. 우리가 3절을 읽었지만 이게 네 가지 벌이거든요. 네 가지 벌. 네 가지 벌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가지 벌. 그리고 뒤로 가면 이스라엘이 이 심판에서 결코 빠져나올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단죄하는 내용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내용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서 15장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 가운데서 이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15장에 나오는 배경은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전해 듣고는 매우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언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보통 예언자들을 공격하진 않거든요. 듣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안 듣는 척하거나 피하거나 그러는데 예레미야를 공격하기까지 해요. 므낫세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므낫세 하면은 별로 좋지 않은 왕으로 알고 있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으로 나오거든요. 이건요, 우리가 예언자들의 시선을 통해서나 성경의 시선을 통해서 므낫세를 봐서 그런 건데, 사실 당시 경제, 사회, 외교적인 상황에서 보면 다른 왕의 시대보다 오히려 므낫세 왕 때가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되게 잘했거든요. 그 어떤 그냥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대가 뭐 그리 큰 것, 문제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다른 시대보다 나쁘지도 않은데, 근데 유독 저 예언자, 저 예레미야는 다른 예언자들보다 더 심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선 그런 거죠. 뭐 나타났다 하면 말을 입만 열면 망한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나. 게다가 다른 예언자랑 다르게 또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소리를 치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를 보면 속된 말로 얼마나 재수 없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분 나쁘고 밥맛 떨어지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예언자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개인적인 반감을 갖고 있다. 그걸 전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한다고 생각 안 하고 저 예레미야가 뭐 사회에 불만이 있나? 뭔가 문제가 있나? 뭐 누구한테 이렇게 좀 섭섭한 일을 당했나?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예고를 불쾌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느낌인 거냐면, 만약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서 부정 타서 재난이 닥치면 이 책임이 예레미야에게 있다고 지금 비난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자꾸 그렇게 재수없는 얘기 하다가 진짜 그런 일이 생기면 너 책임이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예레미야는 이 동족들의 적이 되었습니다. 공공의 적이 되고 동종의 적이 됩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반사회적 인사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겠죠.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 말은 내 본심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거잖아요. 내가 마치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인 양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오히려 내용의 앞에 보면 하나님께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걸 전하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게 이제 점점 가중되고 있고, 어제 우리 목요일 본문에서도 봤지만 고향 사람들마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심지어 음모를 꾸며서 이렇게 죽이거나 아니면 그를 굉장히 이제 그 예언자 일을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되거든요. 굉장히 심신이 다운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의 답답함이 이제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이 부분부터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건데요. 10절 보시면, 아 어머니 어찌하여 날 낳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나는 온 세계와 더불어 다투고 싸워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았고 빌리지도 않았는데 사람마다 다 나를 저주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 어머니 왜 날 낳았습니까? 왜 날 낳았냐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왜 날 낳았습니까? 라고 하는 고통은 진짜 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내가 태어나서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이렇게 아주 다운된 상황이죠. 삶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온 세계와 더불어서 지금 다투고 있대요. 싸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무게감이나 부담감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세계가 나한테 덤비는 것 같아. 그리고 누구에게 빚진 것이 없는데 모두들 나를 저주해요.
여러분 한 사람만 미워하는 사람을 알게 돼도, 나를 누군가 계속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도 그래도 막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다운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마다 나를 다 저주한대요. 이게 어떨까요? 오늘 15장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들에도 이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반응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 예만 보면 42장 이 부분만 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이 거짓말 마시오.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리 만무하오. 당신은 우리가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거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꼴을 보려고 네리야의 아들 바룩의 꿰매 빠져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모라고 하는 거고, 네가 지금 꿰매 넘어갔다고 하는 거고, 너가 우리를 실어서 사로잡히는 꼴을 보려고 어디에 속아서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전가하고 탓을 하고 그를 공격하는 것이죠. 음모라 얘기하고, 한낱 누군가의 꿰매 빠져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엉터리 예언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억울한 것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정작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왔었다는 거예요. 자신도 사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예언이 너무 당황스럽고, 이걸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아줄 건데 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거거든요. 그걸 전한 것인데,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건만 그들은 자신을 호전적이고 화만 잘 내는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사실 나는 굉장히 당신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내 마음은 사실 따뜻한 사람인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호전적이고 화 잘 내고 욕 잘하고 저주만 하고 이런 사람으로 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상황이 너무 힘겨웠는지 급기야 하나님께 이제 화를 냅니다. 15절부터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은 아십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며 저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저들의 악한 것을 참고 보시는 가운데 제가 멸망하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렀을 때 저는 그 말씀을 삼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저는 웃으며 즐거워하는 무리와 함께 앉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홀로 앉아 있던 것은 주께서 저를 분노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제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제 상처를 어찌하여 고칠 수 없고 낫지 않는 것입니까? 주는 제게 물이 넘쳤다가 말랐다가 하는 믿을 수 없는 시내와도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언자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모두 버렸대요.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남는 건 고통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고통이 계속되고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내게 물이 넘쳤다가 말랐다가 하는 믿을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신에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좀 끝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예언을 한 것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 헌신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거는 저주요, 욕이요, 억울한 누명이요.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폭발한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자신의 백성에게 배척당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타까운 동정심을 느껴서 하나님에게 동정심을 느껴서 그 마음을 같이 품고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마음을 갖고 그러면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츰 그 동정심을 일으킨 원인이나 주체,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감정을 갖게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마치 이런 것 같다는 거죠. 가족을 잃은 사람을 동정해서 같이 슬픔을 느끼게 됐는데 차츰 그 슬픔이
그 사람을 감싸서 나중에는 더 이상 유가족과는 상관없이 그냥 슬퍼하는 상황이 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울증이죠. 그러니까 내가 슬픔에 그냥 동참했다가 그 슬픔에 매몰된 거죠. 제가 이런 사람들을 좀 봤거든요. 지난 그 세월호 사건 때도 그렇고 전혀 상관이 없어서 그냥 슬픔에 동참했다가 나중에 심한 우울감에 빠진. 정작 그 유가족들은 회복이 막 되고 있는데, 게다가 나아가서는 동정심을 품게 했었던 그 당사자들보다도 더 격렬한 감정을 품게 되고 막 화가 일어나고 이런 감정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슬픔에 참여했다가 점점 그 슬픔에 매몰돼 버렸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것 같은 원망을 자신에게 퍼부으면서 그 슬픔이 가중되고, 그래서 이제는 예언자로서의 자신의 상태를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돼 버려서 거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기도와 하나님께 원망이 지금 막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달라. 제가 멸망하는 일은 없게 해달라. 제가 주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걸 생각하게 해달라. 생각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의 그 예언들은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다가 사랑이 사라진 분노만 지금 남게 된 상태인 거죠. 이런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음을 돌이켜 내게 돌아오면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너는 헛된 말을 하지 말고 값진 말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말하는 나의 입이 될 수 있다. 유다 백성이 내게로 돌아와야지 네가 변하여 유다 백성처럼 되면 안 된다. 짧은 내용이지만 지금 여기에 예레미야의 상황과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야 네가 돌아와야 된다. 예레미야가 네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네가 심한 절망 가운데 있으니 그 절망의 심연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보면요, 어느 순간부턴가 그 기도에 이런 말들이 반복돼요. 저들, 저 원수들, 나를 해치는 사람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면 없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만 계속 거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고 하나님을 탓해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지금 너 자신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그곳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들 속에, 그들을 향해서 그냥 말을 해야 되는데 그들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내 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어느새 그들 속에 빠져서 그들의 말만 듣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돌아오는 구체적인 모습은 뭘까요? 어떻게 돌아오는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내용의 답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16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렀을 때 저는 그 말씀을 삼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를 없애면 사라진 기쁨이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기쁨의 원천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기뻐지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는 곳에서 기쁨을 받으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원수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19절에 있죠. 유다 백성이 너에게 돌아와야지 네가 그들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느냐. 어느새 너는 그들처럼 되어버렸다. 그들에게 말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처럼 되어버렸다. 그들에게 말씀 전한다고 갔다가 그들처럼 되어서 그들 속에서 나에게 불평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 쪽에 서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과 불신의 말을 좀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헛된 말을 하지 말고 값진 말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말하는 나의 입이 될 수 있다. 다시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쪽에서 들려오는 말들만 듣다 보니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헛된 말이구나. 그러면 너는 나를 대신해서 내 입이 될 수 없다. 그들의 입이 된 것이지. 이제 헛된 말을 듣고 헛된 말을 하지 말고 나에게서 듣고 나에게서 들은 말, 값진 말을 해야 한다. 나를 대신해서 내 입이 돼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의 말이 어떻습니까? 아니,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힘든 일이 겹치고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힘들어 하다가 어느새 그들의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그 소리에 어느새 내가 설득을 당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보다 더 깊은 영적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소망보다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답답함의 원통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생각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의로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바라봅시다.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나의 영혼을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혹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상태라면 이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했고 그 말씀만이 기쁨이 되어서 다른 기쁨을 찾지 않았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다시 가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세상에 동요되지 맙시다. 굳건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향해 말씀을 전한다고 하다가 어느새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그 자세를 견지합시다. 그럴 때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서 굳건한 성벽처럼 만들 것이니 너는 노스의 성벽처럼 굳건할 것이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워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돕고 구원해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대로 굳건한 성벽처럼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처럼. 그리고 사명자로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노스의 성벽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명자로서 말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 주님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 전하는 굳건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